감사합니다. 어떻게 추석은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길에 달려오시라고 너무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명절이 너무 기니까 힘들죠. 예,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길으니까 이게 뭐 쉬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쉬는 것도. 우리가 차라리 그냥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나눔 축제를 맞아서 3주째 저희들이 오늘 또 전도의 말씀을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또 둘째 주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합시다. 그래서 삶으로 전도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 행동, 태도 모든 걸 다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떤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먼저 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말보다는 가정과 직장,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말보다 표정과 눈빛, 행동, 사랑의 손길, 겸손함, 존중함,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구다? 세상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내 직장과 가정, 이웃 사이에서 나는 복음의 빛과 향기를 과연 드러내고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 내가 사는 방식이 누군가의 관심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죠.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내가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고 전하고 있는가, 한번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삶을 먼저 보기에 삶의 간증이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말보다 그들의 행동을 더 빨리 알아본다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말보다 그들의 행동을 더 빨리 알아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고백보다 가정과 일터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를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 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주일 성수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니까 저분은 기독교인이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의 태도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과연 이분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과연 어떤 영향력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세상 사람들은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마음과 삶의 자세, 태도로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세상의 하늘의 맛과 복음의 맛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음식의 맛을 살리듯 전도자의 삶은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자리죠. 또 주어진 사명이고요.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 우리가 정직과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어른 사람들에게 더 존중해주고 그런 모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게 삶으로 그 영혼들을 깨우치고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또 반대로 걸어간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소금은 분명히 부패되는 걸 막는 거예요. 썩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막는 삶은요, 한마디로 거룩함으로 세상을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거룩함으로.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거룩함을 드러내라.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요, 이 소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이 소금은 분명히 우리가 국의 맛을 내든 뭐 어떤 반찬에 어떤 뭔가를 하든 아니면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든 뭐든 간에 그 소금은 반드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체 자체가 이제 조금씩 녹아져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거 조금씩 녹아지고 사라짐을 통해서 어떤 음식의 국의 맛을 낼 수도 있고 또 뭔가에 또 이렇게 썩어가는 거 부패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죠. 희생이지, 희생. 헌신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내 멋에 살기보다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의 자리,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소금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음식 속에 녹아 없어지듯 성도는 자기 욕심과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고 그 선택된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세상은 살릴 수 없어요. 세상을요.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 보세요. 그 안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그 향과 맛이 나질 않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반드시 그곳에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를 변해는 그 순간에만 거룩한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야 되고 예배의 삶의 자리로 늘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거룩함은 세상과 분명히 어떻게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에레미야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그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세상 속에서 맛을 잃지 않으려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안 돼.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거룩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소금을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는 조미료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을 우리가 먹는 소금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을 보존하는 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는 힘으로. 여러분, 이 책에서 어떤 농부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는 장터에서 곡식 대신 소금을 통해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물물 교환을 하면서 이 소금은 생명을 지켜주는 선물이라면서 그 가치를 강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소금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이 있어야 살잖아요.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소금이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영향력, 즉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비추느냐,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느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맛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 내가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맛을 내므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있으면 모든 어둠, 어느 곳이든지 빛이 있으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은 사라집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두운 세상에서 소망과 우리가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믿음의 신앙의 크리스찬들이에요.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 빛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여기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 말이란 것은요, 그 고대 시절에 보면 곡식을 재는 그릇을 말해요. 약 한 8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의 그 그릇인데 등불을 켜놓고 그 위에 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등불을 켰을 때 우리도 예전에는 뭐 전기 안 들어올 땐 등불을 켰잖아요. 그런 등불 위에 뭐가 그 말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 위에 말을 두면 빛이 가려져서 다 어둡게 되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겼어요. 말 아래 두냐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그 가리지 않는다는 걸 덮어 씌우면 불빛은 가라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은 빛을 가리지 않고 방 전체를 밝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아죠.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이는 성도의 삶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그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도 따라가야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등불은 방 안에 두어 모두가 보게 하듯이요, 성도는 세상의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영혼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빛을 비추면 누가 좋아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거죠. 많은 세상이 좋은 거죠. 왜? 밝아지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죠.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리는 역할이죠. 그게 바로 빛이에요. 우리의 가정 일터 이웃 속에서도 정직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군의 복음의 빛이 전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말과 행동의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빛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의 최종적인 목적인 그래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아무리 따뜻하고 선한 행동이라 해도 복음 없는 삶은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빛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두운 곳에 밝히듯이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복음의 흔적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항상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빛이 일어나야죠. 빛이 일어나야죠. 성도의 빛의 삶은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내면이 그 안에서 우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되어도요,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예전과 똑같다. 옛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간다.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믿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요.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될 때 어둠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헨리 나우엔은 영혼 구원은 거창한 설득이 아니다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 전도하는 것이 걸쭉하게 우리가 말을 잘하고 뭐 복음을 잘 전하고 그런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예요? 빛처럼 드러나는 삶이다 그랬어요. 빛처럼 드러나는 삶. 누구? 내가. 저와 여러분이요. 영혼 구원을 낳는 데 있어서 앞장에 있어서 우리가 빛처럼 드러나는 삶의 자료로 살아갈 때 그곳에 뭐가 있다? 복음이 있어. 복음. 진리가 있어요. 진리.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로도 전할 수 있죠. 물론요. 하지만 여기 오늘 헨리 나우엔의 한 말처럼 우리는 빛처럼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빛처럼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영혼권을 날마다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세상의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복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든 이들, 다른 사람들,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빛을 밝히게 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빛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죠. 빛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성도의 빛된 삶을 통해서 영혼군을 이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라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누리고 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혼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여기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 1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전도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그들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나타내는지 맛을 내는지 빛을 전하는지 그것을 보고 뭐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과 위로와 나눔과 섬김이 곧 우리의 삶을 통한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바로 복음의 거울이에요. 복음의 거울. 거울이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를 비추는. 세상 사람들은 먼저 바라보는 것이 교회도 성경도 아니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거짓 태도, 우리의 자세.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 빛의 자녀처럼 우리는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행하는 삶.
우리의 거룩한 삶이 복음의 빛을 그대로 비추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거울. 그래서 우리를 여기 말씀한 그대로 보면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 성도의 삶이 바로 복음을 보여주는 살아주는 그런 삶의 거울이 될 때에 그 거울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정직함,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사랑,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늘 밝은 모습,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모습과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지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착했다라는 그렇게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 따라 저 사람 참 착하다. 물론 보지요. 근데 그 사람의 착한 행실 뒤에 보여지는 배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착하고 선하고 내가 남들에게 많이 도움도 주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느껴야죠. 그 선한 사람 뒤에는 분명히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복음이에요. 복음.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옆에 보니까 어르신이 고구마를 캐셔요. 고구마를. 그래서 오래간만에 지금 안 계셨는데 계속 서울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고구마를 캐러 오셨는데 아까도 오면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 그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아들 다 인사 잘 받는데 그 여자 할머니 되시는 어르신은 절대로 인사 안 받아요. 보고도 내가 큰 소리로 다시 인사했는데도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세요. 이제는 제가 하도 그러니까 벌써 8년째 인사를 안 받으니까 그래도 저는 인사를 하죠. 그래도 계속해요. 그냥 받던 안 받던 여기 지역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 교회 되게 좋아해요. 교회를 교회 좋아해요. 교회도 좋아하고 목회자도 좋아하고요. 우리 사모도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 다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금요일 날은 제가 차를 몰고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다 보니까 나가면서 여기 어르신 한 분 계세요. 저기 우식인의 그 어머니라는 분인데 그 어머니 나이가 80이 넘으셨으니까 지금 힘드시죠. 잘 못 걸으시고 그런 중인데 시내를 나가시는 것 같아서 여기 차 타시라고 제가 내려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아니라면서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시면서 힘드신데 일어나셔서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요. 인사하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21번 타고 멀리 갈 거라고 멀리 가서 여기 가까운 데 안 간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일어나가서 꼭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참 교회는 안 나와도 이분들이요. 이 교회가 참 좋은 곳이다. 목사님도 참 좋은 분이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하여튼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어려운 분들 저희가 조금씩 서로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웃 돕기도 하고 저도 수시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산에 수돗물이 안 나오는 그런 대시 살아계신 분 또 물도 좀 6개짜리 그 큰 거 한 2개씩 사다 드리기도 하고 물 얼마 안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물이 없잖아요. 먹을 물이 없잖아요. 수도가 안 나오니까. 그럼 그분이 물을 먹으려면 그 물을 사고 가야 되는데 그냥 버스에 내려서 들고 또 산까지 가야 되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저는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냥 그럼 뭐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없으면 돈도 좀 드리기도 하고 뭐 뭘 좀 뭐 사다 드리기도 하고 이 주변에 그렇게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거의 해왔어요. 명절 때만 늘 했었고 근데 올해는 이렇게 다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늘 좀 해왔죠. 이게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데 아직까지 분명히 근데 물론 저희 교회 안에와 저희 지역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큰 소리로 저희가 외치진 않았어요. 복음을 전도도 했죠. 물론 예전에 많이 했죠. 하지만 늘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이웃을 돌보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 이분들이 저희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좋아하는 것이 끝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한 단계 제가 높여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교회 한번 오시라고 다시 또 오셔서 또 차 한잔 하자고 자꾸 권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와서 차 마시고 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수없이 했어요. 제가 수없이 오시라고 한다죠. 그제가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던 한 분 이제 퇴직하신 분이 여기 계신데 요즘 일을 안 하시네. 그분이 먼저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기 집에 한번 놀러 오래. 알았다고 내가 다음 주에 간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 여기 안 오니까 제가라도 가야겠다. 제가라도 먼저 가서 차를 마시고 내가 다시 이러고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섬김과 사랑과 어떤 뭐 말 한마디 인사 나눔 우리의 행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아무 역할을 뭐 하지 못하고요. 교회가 늘 불편한 존재가 되면은 이 사람들은 더 교회하고 멀어질 거라는 거죠. 더. 그러나 언젠가는 이들의 마음도 움직여지게 되면 교회에 나올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여러분. 제가 이곳에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나간 후에 그때 올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목사님이 왔을 때 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또 열심히 더 전도해서 또 그때 다시 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내일 다시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나 꾸준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또 영향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빛된 성도의 행실이에요. 행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삶으로 드러나는 작은 사랑과 섬김이라는 거죠. 사랑과 섬김이.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는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빛을 비춰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죠. 하라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하라 했으면 해야죠.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지금 3주째잖아요. 3주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편지예요. 우리 모두 복음의 편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복음의 편지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받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행동까지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행복나눔 축제에서 중요한 것은 전도지나 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생활이 바로 전도지가 돼야 돼요. 전도지. 말이 돼야 돼요. 말이. 복음의 진리의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전도의 열매는 우리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 각자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있죠. 16절 말씀. 이 한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착한 행실로 전도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전하는, 빛을 나타내는 향기로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진리의 영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예수 마음 전업계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의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웃 속에서 작은 사랑과 실천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삶의 자리가 복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과 타협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